마태복음 27장 25절. 예, 마태복음 27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였거든요. 그 후 주 70년 후 이스라엘은 망했고 1400년 동안 전국에 흩어져서 뿔뿔이 살게 됐고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 말 때문에, 이 저주의 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에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앞으로 다가올 저주와 재앙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진짜 피눈물이 날 텐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의 망대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땅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흑암 가운데 사단이 더욱더 역사하고 더욱더 어려운 일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게 될 수 있어요. 진짜 영적인 전투가 아주 치열합니다. 우리가 대신 싸워주지 않으면 진짜 우리 후대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를 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지 않으면 흑암이 역사하거든요. 흑암의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흑암의 일이 벌어지듯이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지 않으면 흑암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현장에는요, 복음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유럽에서 왔잖아요.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까지 왔잖아요. 유럽에는요, 교회당에 더 이상 후대들이 없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제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그 교회당이 신기하게도 유럽에 보면 법으로 오래된 건물, 문화유산이라고 헐지를 못해요. 그리고 새 건물을 짓지를 못해요. 그게 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당을 모슬렘이 사버리고, 교회당을 술집이 사버리고,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 오지 않고 들로 나가서 북치면서 구슬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거든요. 유럽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미국은요, 그냥 마약이 너무 번져버렸어요.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도시거든요. 이 필라델피아에는요, 좀비랜드, 좀비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영화 같은 좀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켄스턴 애비뉴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강력한 마약이 나온 거예요. 가격도 싸고 강력한 마약이 나와가지고 그 마약이 또 뇌를 파괴를 시켜버려요. 뇌 세포를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약에 중독이 돼서 그 마약이 뇌 세포를 파괴시키니까 움직일 때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키스턴 애비뉴라는 그 지역을 가기를 싫어해요. 너무 재앙을 받은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경찰도 그냥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대요. 미국은 진짜 마약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은 마약이래요. 근데 알다시피 마약에 빠지면 정상적인 삶이, 정상적인 가정이 일어나지를 않는데요. 다 무너져버려요. 삶도 무너지고 이제 가정도 무너지고 미래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은 악마의 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약은 그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해서 만든 의료 약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의료 약을 어떻게 안 좋은 데 쓰고 있죠? 쾌락을 찾으냐고. 그래서 미국은 좀비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프죠? 우리 한국도 마약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이 마약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우리가 이 어두움의 그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발해서 우리 후대들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가 막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동성연애는 뭐 기본이고 성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끊이지 않죠. 이것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쾌락을 쫓아가요. 근데 그 쾌락 뒤에 인생이 완전 무너지는 그런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의 빛으로 우리 후대들을 안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피림 망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뇌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3단체 그리고 종교 단체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템플스테이가 유명하죠. 공무원들이 절에 와가지고 그냥 절밥 먹고 거기서 막 복식 그죠? 명상하고 단전호흡 막 배우고 그 스트레스를 이완시킨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명상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명상운동. 근데 그 명상운동 가운데 또 나름대로의 또 응답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시대적인 작품을 만든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몸부림입니다. 행복해지려는 몸부림입니다. 더 큰 영적 문제가 옵니다. 여기에 빠지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더 큰 7 귀신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후대들이 명상운동으로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후대들로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문제는요, 또 뭐가 있냐면 AI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될 그 시대는 이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발달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한참 자동으로 움직이는 택시가 이렇게 활성화되려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조용해요. 그 택시 기사 없는 택시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그 막 뉴스가 컸는데 갑자기 택시 그게 사라졌어요. 왜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지는 않았지만 큰 부상을 입었대요. 그 승객이. 근데 조금만 더 기술이 발전하면 진짜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자기가 할 직업들도 다 사라질 것이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또 이유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될 그런 미래는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영적으로 혼탁하고 힘든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힘드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무속, 점술,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 배경에는 흑암의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는요, 계속해서 질병 시대가 계속해서 온다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3년 동안 거의 진짜 멈췄거든요. 다 돌아다니질 못했어요. 근데 이게 끝나지 않대요. 또 온대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오고 흑암의 권세들이 계속 오는데 여기서 살아남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것이 있는데 이런 현장을 어려운 현장을 살아남는 남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빛의 망대, 두 번째가 기도의 망대, 세 번째가 전도 선교의 망대, 이것을 세우라고 합니다. 빛의 망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겠죠. 창세기 1장 3절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시작 어두움과 캄캄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세상의 빛 우리는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 생명의 빛을 발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의 망대가 필요합니다. 아침 그리고 낮, 밤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아침,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떠나니 삶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쾌락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오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우리 스케줄 놓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해야 될 줄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낮기도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당한 사건 문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죠. 그 가운데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고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았으면 밤에는요 반성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감사자로 살았는지 예배자로 살았는지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는지 진짜 점검을 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요 답을 찾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잠자지 말고 그 문제를 가운데 깊은 기도 속에서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평안과 안식을 찾고 주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침과 낮과 밤의 기도를 누린 사람은 성령의 사람, 빛의 망대를 전할 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선교의 망대,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작은 선교사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학교, 그곳이 선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그 현장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가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교직원을 이렇게 우리 캠프팀과 연결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접했고, 근데 그 교직원이 모태신앙이었고 교회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1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근데 언젠가는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내신 이유는 그 현장에 작정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 선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 선교 대상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흑암의 문화 가운데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렘넌트,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될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 새은혜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전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어디까지 가냐? 전 세계를 향해 가야 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유럽, 전 세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힘들지만 우리 후대들은 세계 복음하는 후대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복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문화를 정복하고, 복음을 가지고 AI 시대를 정복하고, 학업을 정복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왜죠?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반대하는 것들로 세워지고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복음을 막는 그런 것으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진짜 과학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다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이집트, 애굽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다 살아나요.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 응답받는 한 사람만 있으면 진짜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서울대학교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 우리 서울 남부지부에서 전도학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미나실에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도학교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걸렸어요. 당신들 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설을 쓰고 있냐고. 그래서 시설 관리하시는 관리인이 와가지고 막 호통을 쳤대요. 아무 말 안 했죠. 누가 그랬냐고 막 그랬거든. 담당 대표가 누구냐고. 누구였냐면 우리 알다시피 이제 랩넌트였는데 이제 교수님이 돼 나노를 발견하신 홍병희 박사님. 이렇게 지금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이거든요. 그분이거든요. 아무리 호통을 쳐도 그 다음 주에 또 해요. 왜요? 그분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윗분들 보면 쉬쉬해요. 그냥 웃고 넘어가요. 우리는 또 해요. 왜죠? 현장에서 복음으로 정복한 그런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후배들이 그 대를 이어서 그 현장을 복음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후대들은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금요일 날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 합숙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선교사 대회 때 많은 선교사님과 전도자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더 큰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신 류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오늘 새벽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에는 복음이 없어졌고 우상 문화로 가득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현장인데 우리 후대들이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빛의 망대, 기도의 망대, 그리고 전도 선교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선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교사 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전도자들에게 더 큰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은혜교회가 세계 선교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